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해 시리즈를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엎으시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의 구성은 성전 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동물들을 매매하는 장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개의 각 다른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이 네 개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곳에 의자를 둘러 엎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화내시고 가장 무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라는 말씀으로 흔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 하지 마라, 물론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바깥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재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왜 팔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저 멀리 단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근데 저 멀리부터, 예를 들어서 강원도부터 서울까지 그 흠없는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자꾸 흠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를 다치게 되고 오다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편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흠없는 동물들, 가축들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왜 이것에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의 제물을 바치는 기준들이 있었고 제사를 바치는 여러 가지 제의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근데 그 레위기 말씀들 한 가지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한 게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는 들짐승을 하지 말고 가축으로 드려야 된다. 기억나세요? 가축으로 드려야 된다 했습니다. 왜요? 내 정성이 들어간 것, 내가 정성을 들여서 키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축 고기가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가축 고기를 좋아하시나? 들짐승 고기는 좀 질기나? 이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고기의 퀄리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성이 들어갔느냐,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해서 제사의 법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법들은 매우 복잡하고요, 정성이 들어가게끔 그 제사의 제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우 불편한 방식들이죠. 피도 묻어야 되고요, 냄새도 나야 되고요, 매우 어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불편한 방식들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 의미와 본질, 그 정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불편한 방식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내야 되고 와야 되고 모여야 되고 상당히 불편한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쉽게 거실에서 예배드리면 될 텐데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꼭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들을 처치하고 어떻게 했죠? 편리를 위해서, 효율을 위해서 재물들을 성전에서 매매해서 쉽게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것에서 불편감을 드러내신 것은 쉬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쉽게 드리려 하는 그러한 모습, 편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 성전이 어디라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특징적인 문맥으로서 문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서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문맥적 의미를 알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의 소굴로 표현하셨을까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분명히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라고 의역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곳을 도둑의 천지로 만드느냐,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도둑이 숨는 곳으로 성전을 만든다는 거야. 그 말이 뭘까요?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내가 언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내 소굴로 도망쳤을 때입니다. 도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내가 도망쳤을 때 내가 훔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버리고 그곳에서 안전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안심을 취하려 하는 곳, 안전을 취하려 하는 곳으로 성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다고요? 내 안심을 취하는 것, 내 양심의 안심을 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들의 숨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 집에 들어서 나는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죠? 라고 해서 제사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어떤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처음 말씀 뭐라고 했었죠? 그곳에서 장사하며 매매한 것을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주신 거죠. 단지 편리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제 뜻대로 살면서 거짓을 일삼고 간음을 일삼고 살인을 일삼고 도둑질을 일삼으면서 재물을 편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께 나아오자 그들을 고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맹인과 저는 자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흠 있는 자로 여겼고 그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 정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시고,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어떻게 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너가 다시 성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뭘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맹인과 저는 자, 장애를 가진 자들을 차별함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도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이방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발견되었을 정도로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성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는 강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맹인과 저는 자, 이방인, 여자,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저는 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가장 의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 하다고요?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딱 만났는데 이제 열매를 따 먹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얼마나 맛있는지. 무화과 열매를 먹으시려고 딱 봤는데 나무에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가 당이 떨어지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이것만 봤을 땐 성격 파탄이 확실합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 잘못 없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셔서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하십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 행동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는 1년 중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봄과 여름입니다. 여름에 맺는 것은 아주 열매로서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 가치가 있는 상품은 수확해서 판매용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두 번째, 봄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한 해가 지나서 봄에 다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 봄 열매는 그냥 놔둠을 통해서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놔두게 되는 것이 봄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봄 열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수확하는 그 농부의 그 수확거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봄에 나와야 될 그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봄 상품은 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따먹을 수 있게끔 그것을 놔두는 상품, 그렇죠? 하자 상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당연히 이제 프리니까 먹으려고 하셨겠죠. 근데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저주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기능을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성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해야 할 기능을 못하고 장사하며 매매하며 자기를 안위하며 안심하는 장소로 성전을 너희들이 위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과 간음과 살인을 일삼다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제사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죠? 이 정도면 나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안심하며 자기를 안위하는 장소로 성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성전 자체가 이제 성전의 기능으로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엉뚱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문맥적으로 등장합니다.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것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이 산도 옮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시죠? 갑자기? 뭔가 이럴 때는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산 옮겨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아직 없습니다. 저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복적인 기도의 어떤 핵심 메시지로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앞뒤 이야기가 뭐였죠? 성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전이었고 그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자 이렇게 말라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주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셔요. 여기서 산은 그냥 뒷동산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산입니다. 산이에요. 그 왜 산이냐면 사실은 평지지대라고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아래가 사실 우리가 지평선이라고 봤을 때 그게 0도라고 하면 아래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사해가 물이 고이게 되죠. 마이너스 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산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산, 성전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는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시온산, 성전산, 예루살렘산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도와 경도 이런 것들을 다 알았다면 영도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산으로 높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을 들어 어디에 던지지나? 저 광야 땅에 던지라고 안 했어요. 어디요? 바다에 던지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고대인들에게서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이고 죽음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주 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것은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과 그 사망이 없어졌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산을 들어 어디로요? 이제 저 죽음의 바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이 성전을 이제 내가 저 바다로 던져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들 한 이야기 한 이야기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성전의 기능, 그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비판하고 계시는 말씀들의 연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저 성전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는 믿음의 기도가 될까요? 여기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가 이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뭘 할 거라는 것을요?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울 거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똑같이 장사하는 자를 엎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똑같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가리켜 자기 자신이라 표현하십니다. 그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고 너희들에게 새 성전을 가져다 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내가 그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성전을 허무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 모두가 반복적인 내용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비판하시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이제 허물겠다라는 말씀의 맹렬한 비판의 말씀들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새 성전을 건설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성전은 어떨까요? 맹인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자도 들어올 수 있고요, 어린아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기서 산이 등장하죠. 이 산에서, 항상 제단은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산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건 뭘 것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표현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산은 예수님께서 이미 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맹인도 저는 자도,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방인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성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셔서 그 성전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위선적으로 내 구원을 안위를 위해서 나와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될 것이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간대요?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성전의 정신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옳습니다. 성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제 성전은 뭐래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표현된 이 성전은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전들입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전됨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이제 알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성전의 잘못된 하나님과의 만나는 길을 막아버린 그 성전의 체제를 전복시키시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새로운 성전이 뭐래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성전의 기능만 알면 돼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능은요, 예배하는 곳이라는 예배의 의미부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전은 본래의 기능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먼저 만드시죠. 그 성막을 모델링해서 건물로 지은 게 성전입니다. 성막은 텐트였죠. 근데 성막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뭘까요?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제사법을 나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 성막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십니다. 영으로 임하시죠.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정하고 부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제사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통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탐욕과 이기심과 아까 말했던 위선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돼 버리는 겁니다. 이웃도 못 만나게 했어요. 일단 맹인과 전은자도 못 만나게 했어요. 이방인도 못 만나게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또 뭘 가로막아요? 나도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재물을 그곳에서 팔아 사서 아무런 정성도 들어가지 않은 거를 그냥 쉽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이웃도 못 만나는 장소가 돼버렸고 나도 못 만나는 장소가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면 폐기해버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장소로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관계를 형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된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만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힐라스테리온, 속죄소라고 가르쳐드렸어요. 속죄소는 뭐라고요?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있잖아요. 그 날개에 하나님이 가마 위에 앉아 계시듯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이에요. 보좌예요.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의 피를 뿌렸대요.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우리가 성전되어서 저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남의 가능성을 예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될 수 있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속죄소에서 피뿌림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죽으라는 거죠. 그 누구도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을 할까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 그룹 공동체 자체가 건물이 아닌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이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화해하게 만드셨어요. 그 이제 우리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전되어서 저 세상에 나아가 화해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평화를 일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를 뒤따르는 죽음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가정의 성전을 세워 그곳에 평화가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의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그곳에 성전되어서 그곳에 죽음의 삶을 통해서 그 회사에 성전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사회 안에 그 성전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현재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대선이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선 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된 것은 뭐냐면요, 가장 우려스럽고 걱정되셨던 부분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눈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것은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분노와 혐오와 폄훼만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대선 토론 현장에서 압축해 놓은 한 가지 극을 보는 것 같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분노하고 갈등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폄훼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대통령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 돼도 사회는 둘로 쪼개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서로 같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잘 되보게 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 한 진영이 끝나야 끝날 게임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진영 논리로 서로의 잘못만을 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열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사람이 사람됨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열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성전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일어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진영을 넘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우리가 분노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한 가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부부간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나와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유일한 솔루션은 너가 죽어. 너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살아야 한다, 성전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위세를 떨쳐야 됩니다, 어느 정당을 공개 지지해서 우리 기독교의 힘을 보여줍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였으며 그리고 패배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교회,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에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흘린 피,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을 지어주고 어떤 돈을 지원하고, 이것도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적인 선교사님들의 희생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열하는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희생하고 죽어짐을 통해 이 땅의 평화를 이룰 것인가? 내 가정 안에 분열하고 갈등을 겪는 내 자녀와 내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그 갈등 가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성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리는 매일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